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교독을 하고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다 같이 엘리야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 아내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고 성경이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알코올 중독 남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남편이 마취한 상태에서 그 여자에게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빼앗아 화롯불에 그것을 던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이 대단하다고 보자 내가 뭐가 될지 하면서 그 불에 태웠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그것에 대해서 죄를 치우다가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타지 않는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절이었습니다. 전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알코올 중독자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고 그리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말씀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써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는 코끝의 호흡이 끝이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정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동산교회 교우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3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셨을 때와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뛰어가서 합니다. 그리고서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지만 엘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모든 행동들이 사무엘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아직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사람이 옆속에서 귓속말로 한 것처럼 옆에 다가가서 귓속말로 부르셨습니다. 앞전 1절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음성으로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멀어졌던 그 빈틈을 메우시기 위해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알고 계십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아담의 창조입니다. 많이 아실 겁니다. 유명한 그림이니까. 근데 이 그림을 유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아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담의 그 몸이 너무 정말 근육질처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아담의 너무 몸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그 여성들도 똑같이 이렇게 근육질의 사람처럼 그렸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지금 아담이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는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저도 이게 조금 보이진 않는데 잘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손끝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다. 힘이 축 처져 있습니다. 근육질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힘이 축 처진 대로 손이 처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그 손을 닿기 위해서 손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치 슈퍼맨처럼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한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힘이 축 처져 있고 어떻게 있습니까? 뒤로 더 처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근육질에 비해서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켈란젤로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더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정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며 그 모습으로서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은 더 뒤로 처져 있고 그리고 손을 더 힘없이 내어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몸과 그 인간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무엇인가 팽팽한 긴장감이 보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에게 다가가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결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안간힘의 모든 힘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관계 그 떨어졌던 죄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 관계를 메우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간극을 메꿔주는 것을 한 것입니다. 동산교회 교우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과 그 땀과 그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멀어졌던 그 틈을 메우시려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때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 사사라면은 정말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전에 다스리던 지도자가 아닙니까? 근데 엘리에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김한영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사사기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사사시대 가운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 사람은 성직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아무렇지 않게 이 성직자가 첩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또한 레위를 아무 사람이나 성직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영적으로 정말 꽉 막힌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신 것은 사람의 관심이 없던, 하나님께 없던 시대에 사무엘에게 문을 두드려서 그에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인간 세상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답답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서 두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세 번째 들어서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무엘이 세 번째 듣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두드렸을 것 같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사무엘에게 계속적으로 그가 깨달을 때까지 두드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의 삶 우리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동사 두드리노니라는 것은 현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도록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화가 중에 윌리엄 훌먼 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그림이 이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을 한 성화인데, 근데 이 그림은 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랍니다. 이 윌리엄 훌먼 허트가 그린 성화, 그것은 바로 지금 나온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문고리가 당연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주변을 보시게 되면 왼쪽의 그림보다, 이 그림보다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어둡습니다. 어둡고 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자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등이 들고 계신 곳은 어떻습니까? 밝게 비춰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님의 빛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주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의 문에 우리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에 들어왔을 때 우리 어두워졌던 것이 비추게 되고 우리는 비추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에게 왔을 때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깨달았다고 했겠습니다. 이 깨달았다는 이 동사, 이 말은 삔이라는 히브리어로 식별하다, 이해했다, 통찰했다는 뜻입니다. 엘리는 세 번째 사무엘에 왔을 때 하나님의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무엘도 인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몰랐는데 엘리는 인지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가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줄 깨달았다면 엘리도 엎드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엘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냥 그대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그 응답을 받고서 사무엘에게 나시는으로 드리고자 할 때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서원했던 그 사무엘을 드린다고 했을 때 엘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장에서 넘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엘리의 집안에 그 저주에 내릴 것을 내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엘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3장에 대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엘리는 역시 깨달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 바로 그 엘리야가 이게 하나님을 깨달은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바로 준비하거라, 기도하거라 그렇게 말했으면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엘리는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엎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그는 계속 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말씀으로 그렇게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화물선이 한 척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의 서부의 항구를 들렸다가 파나마 운하라는 곳을 통과해 멕시코만으로 들어가게 돼서 뉴욕으로 가는 그 배선이 항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배 선장은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먼 거리를 운행하느라 많이 힘들고 지쳐서 거의 다 올 무렵에 그 조타수에게 맡기고 자신은 내려가서 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후로는 먼 거리를 오고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나머지 그 동부를 가는 길에는 쿠바의 영해만 지나가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만 지나가지만 않으면 되니까 바른 길로 그냥 평소에 그냥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장은 그 항로에서 잠시 아래에서 쉬면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장이 밑에서 잠고 있는데 누가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하고서 문을 열고 나갔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었나?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잠자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뭔가 간절함의 그런 두드림이었습니다. 느긋함의 두드림이 아니라 무엇인가 간절함의 두드림이었습니다. 이 선장은 문을 열어도 아무도 없고 누가 장난치는지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의심이 되어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보니 내가 대신해서 맡겨둘 그 조타수는 그 사람은 쓰러져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항로는 쿠바의 영해로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모든 선원들을 깨우고 그는 빨리 이곳을 지나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빨리 선원들을 깨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빨리 그는 선원들을 깨우고 항해를 빨리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 쿠바의 그 항로를 벗어나서 위험한 순간은 벗어났습니다. 그 선장은 선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깨웠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너무 고마워서.
그 사람을 깨우지 않았다면 나는 이거를 못 발견했을 거다. 그런데 아무 선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깨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장은 순간 주님이 나를 깨우셨구나, 주께서 나를 깨우셨구나 하는 그것에 섬뜩하고 놀랐습니다. 그 노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이 간절함의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나는 이 배는 쿠바형이 들어갔고 뺏겼을 것이고 위험에 처했을 텐데. 엘리는 하나님의 그 노크 소리를 깨달았지만 다시 누웠습니다. 그때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인에 엘리가 마음을 열고 깨달았다면 그의 자녀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또한 저주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시 누웠다가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서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많이 기도할 때 가끔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는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생각의 창을 모두 닫고 하나님께 오로지 드리며 그분을 향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문을 모두 닫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닫고서 했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 그것은 나의 욕심, 나의 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나의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문을 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나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핸드폰이 갑자기 연락 오는 걸 수도 있고 딴 생각이, 평소에 생각이 안 나다가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잡생각이 갑자기 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그것 하나님께 더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꼭 마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더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그 모든 것이 어렵게 되고. 기도는 우리가 세상의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도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피곤함들, 우리의 연약함들, 나의 그런 근심 걱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듯이 우리가 다른 잡념들이, 내 죄성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그 말은 강조형입니다. 제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발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그냥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가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제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시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꽉 막힌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희귀한 그 가운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단순히 그냥 음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가 바뀌는 시점이 되는 거였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바뀌는 그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 그것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통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그 시대가 바뀐 것입니다. 이 시점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바뀌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님 제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즉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그냥 귀로 듣겠나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의 그 소망입니다. 밭에 씨를 뿌려야지만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납니다. 밭에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이 날까 우리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거와 같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야 됩니다. 비가 들판에 뿌려지듯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들판에 뿌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뿌려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뿌려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지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뿌려지기를 소망합시다. 사무엘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 제 인생에도 그것을 임하여 주옵소서, 제 삶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 제발 내 삶, 저의 인생에도 임하여 주옵소서. 제 인생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것을, 인생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 간절함의 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달라는, 내 인생길을 가르쳐달라는 그 간절함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다이빙 선수 중에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승마와 그런 수영을 즐기고 행복하게 지냈던 건강한 여성이었는데 17살에 되던 해에 수심이 얕은 곳에 가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 돌에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심이 얕은 곳에서 머리를 부딪히는 순간 이 목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휠체어로 살아가게 되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에게 용기를 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내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조니에게는 지금 인생을 봤을 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무엇이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이 풍성할 수 있을까? 내 삶에 아무것도 만족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충만한 인생이라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쉽게 죽지가 않는 것입니다. 죽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의 정말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조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죽을 수 없다면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갑자기 걸어졌다거나 손이 움직였다거나 아닙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대로,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는 죽기를 바라고 정말 삶에 낙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조니에게는 2010년도에 유방암 진단을 받습니다. 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암을 이겨냅니다. 3년 후에 또 유방암이 재발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겨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는 또 어려움의 그런 감염으로써 죽음의 고비로 오게 되고 2023년 작년에는 폐렴까지 걸려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오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기도 후라고 해서 더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고난이 오더라도 자신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어려움이 와도 그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 이 말뜻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는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 포괄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낮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했을 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그것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사이에 그의 음성을 들으셨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무엘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18세기의 영국 화가 조슈아 레이놀스가 그린 어린 사무엘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카톨릭이 신도들에게 교황권, 그 자신들의 그 교황권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그 맹신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세가 무너지고 그 자유라는 것, 이성의 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옳고 그름, 비평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정말 맞을까?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것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우리의 사람으로서 판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요한 것은 성경을 듣는 것이 먼저이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먼저 듣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겸손한 자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겸손한 자만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깨달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가운데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하게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도 말씀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단의 말이 들립니다. 먹어도 될까? 먹어도 괜찮아. 똑같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말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단의 말이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달콤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사단의 말, 그것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을 듣겠습니까? 사무엘이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이 주님, 제게 제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의, 내 영광, 부와 명예, 그것이 아니더라도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것이 험한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